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복음을 적용해라. 이런 말 많이 하죠. 복음을 적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니까, 내가 죽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자. 이게 이제 복음을 적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복음을 적용한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배못을 갖다가 내 손에 박을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요? 정말 입사는 내가 죽는다는 게 뭐죠? 뭘 내가 죽는다고 할까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라는 존재감을 바로세고 존재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삶을 적용해서 네. 맞습니다.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맞아요, 그게. 내 유기. 살아있는 내가 저절로 살아있지만 내 육이 결국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 육을 죽이는 거죠. 내 성질이나 그러니까 기존에 나를 그냥 있는 그 자체 나를 죽이는. 네.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나의 권리를 포기. 네, 다 맞는 얘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콜럼버스의 달걀이에요. 딱 얘기하면 그거 딱 맞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사실은 이제 다 아시는 얘기인데 내가 생각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면 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생각해볼 때 쉽게 얘기해서 생각을 못 받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진 생각. 내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바꾸는 거. 나의 아까 얘기했는데 나의 존재, 나, 자, 육 이렇게 표현하는 나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있을 때 내 생각을 바꾸는 것. 내 생각을 십자가 못 받고 죽었다고 이제 죽었다는 게 생각이 못 받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나에 대해서 비참하고 하는 일도 없고 나는 안 되는 존재라고 자꾸 느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생각을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것이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내 생각은 못 박아서 없어졌다. 이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적용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생각 속에는 감정도 들어가고 느끼는 거였죠. 그것도 생각하잖아,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안 쉬운 거예요, 그것도? 이게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틀린 거예요. 어른들은 쉽다고 얘기했는데 애들은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라는 말씀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좀 성경 구절 찾아서 오면 더 좋은데 고린도 전서후서인지 아마 전서후서 다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게 복음을 적용하는 거 아닌가. 거창하게 좀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다고 인정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것이 나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게 십자가 못 박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합니다. 복종케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다음번에 와서 가르쳐드릴게요. 어딘지.
그냥 잠깐 제가 생각나서 한 얘기고요. 오늘 신부가 상태의 나침판 우리 경화 집사님께서 이경화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 속에서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아 좌절과 절망한 나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눔으로 해결책을 찾고 자유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런 고민해주셨을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하고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도 나는 변화가 된 것 같지 않아서 고민과 갈등이 많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영혼육 나눠서 얘기 드린 것도 사실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나중에 해답을 찾았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그림을 이제 그려드리는데 이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해를 쉽게 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변화는 영적인 거듭남은 영혼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검사가 되고 간곡히 되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된 거예요. 육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육체의 옛 습관들이 구습,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남아있잖아요. 뭐 담배 피던 반, 물론 담배 피고, 혈기 부리던 사람 혈기 부리고, 여기가 얼마나 강하게 변화됐느냐에 대해서 좀 변화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육이 바뀌지 않아도 영혼이 거듭나는 거란 말이죠, 영혼이. 그래서 정말 변화는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변화, 5장 17절의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영혼에 있는 이 변화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인적인 구원이다. 영혼, 육,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전인적인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변화는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화됐나?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거 같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육이나 상황, 환경을 변화되지 않은 환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바뀌지 않았어. 변화되지 않았어. 라고 공격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나니 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령이 여기 거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이제 생명을 영생을 부여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변화가 사실 일어난 거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마음을 새롭게, 이게 이제 영혼, 이게 마음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을 새롭게 뭘로? 말씀으로. 기도, 말씀, 예배, 교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계속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변화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도 이 변화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때는 느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애들도, 우리 아이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매일 듣고 말씀 가운데 있는 애들은 내가 왜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애들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오늘도 내가 말씀 전하다가 중간에 천국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너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얘가 예수님을 예전에, 제가 봤을 때 그 아이가 예전에 영접했어요. 정말 영접했던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이 육과 환경 가운데 자기가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있어서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야, 너 잘 모르면 지옥 가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으로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여기에 따라서 이걸 자꾸 생각하니까 헷갈린다. 제가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서 좌절과 절망한 나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되느냐? 그 이유가 되는 게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자, 오늘. 자,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진 신분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진 신분에 의해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어렵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신분이 됩니다. 시민권, 한국 시민권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 사람 태어난 것을 막 이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 중국에서 일하는 분들은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뭐 경제적으로 12위권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이 신분,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또는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인데 이민을 가가지고 어렸을 때 이민 가가지고 영어는 유창하게 하는데 얼굴색은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그래서 막 헷갈리고 그래서 이민 2세, 3세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혼란이 온다고. 백인들은 같이 안 놀아주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배우했지만 안 놀아주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 어렵고 사회적인 불평등 대우를 받기도 하고 요번에 그 산업 캠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독도가 우리나라 걸로 돼 있지 않고 독도 문제보다 동해가 우리나라 동해로 표시되지 않고 일본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수능 시험, SAT라고 하는 수능 시험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 칠 때 답을 뭘로 쓰느냐? 일본해로 써야지 답이 맞다는 거죠. 그걸 일본해가 아니라 한국해 이렇게 쓰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한국에서 한국해라고, 동해라고 배워왔는데 이걸 일본해로 쓰자니 민족을 팔아먹는 것 같고,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고, 애들이. 그걸 안 쓰자니 점수도 깎이고, 한 점이라도 더 얻어서 대학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뭐랄까요. 정체성의 혼란? 그런 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가진 신분,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신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려버리면 삶도 같이 흔들려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진 신분에 의해 만들어진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의로우며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게 완전한 변화라는 거죠. 이게 불완전한 변화에서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됐다가 안 됐다. 이게 완전한 변화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쨌든 변화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변화는 완전한 변화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 확고하고 불변하다. 그러나 때때로 내 모습에서 변화되지
아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의 변화를 의심하기도 한다. 여기 이 육이나 때로는 혼조차도 느낌, 생각 이런 혼조차도 우리의 변화가 변화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끔 환경이나 이렇게 공격이 돼가지고 그런 의심이 들게 된다. 무엇 때문인가? 해답의 열쇠. 그것은 신분과 상태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안에 변화된 것을 우리는 신분,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 상태는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기도 하고, 육으로 막 정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돈에 미쳐서 내가 막 돌아보면 내가 돈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돌아보지 않으면 계속 미쳐서 살고 있고 뭐 이렇게 돌아봐야지 이게 아는데 돌아보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어둠 가운데 지내는지 뭘 하고 지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고 신분과 상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은 확고하고 불변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리예요. 그 시민권을 줬다 뺐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한번 주신 건 영원한 거죠. 결혼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부부싸움 했다고 해서 우리 이제부터 부부가 아니고 내일 다시 좋아져서 오늘부터 또 부부고 이러지 않잖아요. 계속 부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처럼 싸우더라도 상태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분과 상태를 혼동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의심하고 한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큰 사단의 공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했었고 둘째 아담이 예수님께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신분을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혈기, 육에 의해서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험한 말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지랄하고 있네, 병신이라든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찍고 있기 때문에 잠깐 떠봐요. 잠깐 끄고 다시 풀어요. 어제예요. 제가 애들하고 순천 아이스링크 갔다 왔는데 한 애가 다쳤어요. 이렇게 했는데 순간적으로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 믹서기에 갈아 마셔. 그렇죠. 깜짝 놀랐어. 다는 아니죠. 한 애가. 그렇게 깜짝 놀랐는데, 근데, 누구한테 그걸 배우겠어요? 친구 아니면 부모님. 텔레비전에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텔레비전. 영화에서 이렇게 심한. 영화도 그럴 수 있어요. 네, 영화도 그런 게 있어요. 특히 막 조폭난 영화들이 그런 심한 영화 많아요. 예. 그래서 내가 믹서기로 갈아봤어요. 엄청나고 소리 쫙 치더라고요. 근데 걔 얼굴이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예요. 여자예요. 제가 남자예요. 하여튼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뭔 얘기하다가. 네.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틈을 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또는 우리 지체들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복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교제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분당에 한 청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청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을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어떤 자매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제일 불편한 게 예배 때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분이 어떤 게 보면 저거 다 거짓말이야, 저거. 말하는 게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평안할 때는 뭐가 거짓이고 뭐가 이게 진짜 진실이고 허상인지를 아는데 이제 그 안에 빠져들면 이 감정에 빠져들고 막 이러면 이제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고 이게 외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리고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안에 있기가 싫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요. 모시가 끝나고 오던가 아예 안 오던가 너무 힘들다고 나한테 전화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건 가짜야, 이건 허상이야, 이건 진짜가 아니거든 막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그런데 말로 지식으로 들어서는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오잖아요. 진짜 이게 마음으로 부딪혀야지.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편안할 때, 지금 이렇게 안정감 있을 때 이게 굳건히 서야 된다고. 한 번씩 하나님께서 폭풍을 허락하셔요. 사단의 그 요백에 시험하셨던 것처럼 사단에게 그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냥 이게 완전히 그냥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냥 꾸정물 가지고 확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일어나가지고 그러다 이렇게 지저분한 놈이야 이러면서 참 그냥 이렇게 하는 시간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이 상태로 돌아오는 거. 이게 어쩔 때는 초심자 때는 한 달 걸렸어요. 그러다가 조금 신앙이 자라서 일주일,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하루, 조금 더 지나서 1시간, 조금 지나서 1초 성화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돌이키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한 이 정도 되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물론 이제 안 뒤집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인 파도타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파도타기. 저도 파도타기 해본 적은 없지만 서핑. 그 왜 파도타기 처음 배울 때 파도가 오면 뒤집어지잖아요. 개인 뒤집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파도를 타기 시작하는 거죠. 탔는가 싶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신앙의 높은 도지에 오르다 보면 이제 어떤 파도가 와도 거기에 파도를 이렇게 차야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알아야 파도타기도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짜 외식으로 이거 없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바리새인들처럼 남들 사람을 의식하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참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니라고 느껴요. 그래서 자기를 정죄해요. 너는 거짓이야. 너는 외식하는 사람. 이렇게 정죄하면서 이렇게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남들을 의식해서 교회 오랜 시간 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남들 앞에서 웃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또 자기 문제에 골똘해가지고 막 성질대로 자기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절입니다. 다 이루셨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불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 통과한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라는 게 우리 안에 성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는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신분과 상태를 헷갈리면 안 된다. 혼동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헷갈려서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떠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거는 경험을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경험하기도 하는 애들 때문에 내가 뒤집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나오기도 부끄럽기도 하고 이 신앙생활 교회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끔 사단이 그렇게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조금씩 허용한 것이 틈을 내 조금만 내줘도 거기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 바위 깰 때 그런 거 보셨어요? 바위 짧은 거 보셨잖아요. 틈 조금 내잖아요. 거기다 다이나마이트 딱 집어넣고 폭파시면 쩍 하고 가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내가 거기다 물을 붓고 얼려요. 그러면 바위가 터져요. 사단에게 조금만 틈을 내줘도 그냥 강력하게 쳐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줬다 싶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그래요. 담대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볼드라고 써있는데 그거는 그 시체가 두껍게 할 때 볼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한글 보면 볼드. 이거는 우리가 얼굴이 두껍다.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얼굴이 두껍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방금 죄 짓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나가면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얼굴 두껍게 하고 나가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를 다 쓰시고 청결케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신분에 맞는 행동이 이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강의 다 했습니다. 여기 오늘 얘기할게요. 자, 이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잘 못 그린다, 저는 그립니다. 우리 딸들 잘 그립니다. 우리를 보시는데 그냥 우리를 보시면 죄인이고 우리의 상태를 보실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너무너무 스바냐서에 나오는 막 이렇게 즐거이 기뻐 부르며 이런 너무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마치 우리 아이가 다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막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 거기 한번 유진 집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신분이요? 네. 신분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방법. 하나님의 우리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십니다. 이 신분은 우리에게 권세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신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십자가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예, 이 신분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신분이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열심히 수행하고 선행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분입니다. 신분은요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출생과 관련이 있어요. 태어나니까 저는 남자였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김씨였어요. 이게 저의 신분이라고. 태어나 보니까 한국인이고. 그렇죠. 태어나 보시니까 여자로 어떻게 하나님께 가가지고 로비하지 않았단 말이죠. 저를 남자로 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출생, 거듭남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태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태는 그러니까 날씨 같은 거예요. 날씨. 맑았다, 흐렸다, 비 오다, 눈 오다 이런 날씨. 우리 이 기상 상태가 요즘 목사님 조단함 예배 때 고기압골 저기압골 얘기하셨는데 저기압골에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신앙 안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도 그 예수님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 못 박으실 때 그렇게 소리 지르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 예수님 아프셨구나. 고통스러우셨구나.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아셔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시련 가운데, 뭐 상처받을 때, 우리가 속상할 때의 마음을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픈 마음 가운데 막 사람들에게 저주하신 게 아니라 용서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 아파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고백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바꿔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프지만 저 사람 용서합니다. 이렇게 아파서 저 사람 정말 내가 해준 대로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육체 가운데 있는 육이 있죠. 저도 그래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때로는 감정이 살아서 보기만 해도 맨날 미워. 그러면 예수님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폰으로 감정으로 용서가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나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셔요. 시편의 다윗의 시들은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맨 처음에는 저 원수의 이빨을 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옥수수를 다 뽑아주시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를 꺾어주시고 뭐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그런데 그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상태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국회의원. 네. 문국현. 문국현 이런 황문국. 죄송합니다. 상태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상태는 때때로 제약에 의해 습관 가운데서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와 세상과 사단의 유혹으로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나 자신은 아니면 상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런 상태가 우리 신분을 결코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망가진 상태를 인정하고 돌이켜 원래 신분을 맞게 살아가는 회개가 필요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적용하며 산다는 말은 회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다 회개입니다. 망가진 상태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가졌네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했네요. 내가 또 욕심을 이렇게 했네요.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신분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회개다. 상태가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다. 절대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자주 쓰는 예화로 미운 오리 새끼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오리들 팀하고 인해서 어떻게 하면 적응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애들은 꽥꽥 하는 다음에 꽉꽉 그러고 오리 같지 않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생긴 것도 오리처럼 멋진 깃털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누리끼리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갈등과 방황의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가을 하늘을 날아가는 그 백조들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다운 새들이구나. 나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머리도 못 되는 주제에 무슨 백조야. 모르고 있다가 그곳에 비친 그 자기 모습을 보면서 놀랬다는 거죠. 내가 백조였구나. 왜 백조 되려고 노력했나요? 아니죠. 원래 백조. 생명이, 신분이, 태생이, 출신이 백조였던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지치고 막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 거룩, 우리의 출신, 태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좋은 게 백조 같은 생명이 그거기 때문에, 신분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오리 승바구니에서 내가 오리의 습관을, 자라온 습관이 그거라 오리처럼 연습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이 몸에 익어서 아 백조구나 라고 했는데 영적인 치매가 너무 심각해서 보고 나서 돌이키면 까먹네. 백조구나? 딱 가서 오리가 약간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나는 백조야. 백조답게 가자. 또 뭐 독수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디언 마을에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길 가다 농부가 그 독수리 새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병아리 틈바구니에서 자라겠더니 얘는 맨날 병아리가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한단 말이죠. 그래서 컸는데 또 닭들보다 엄청 크고 그런데 닭들이 안 무서워요. 왜? 얘는 지가 병아리인 줄 알고 계속 닭인 줄 알고 생동하니까 닭처럼 쪼아먹고 하늘 보고 이렇게 사니까 닭들조차도 이 독수리를 닭으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닭처럼 행동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독수리를 보면서 야, 이 독수리를 이렇게 키워도 되겠느냐? 그리고 그 독수리를 데리고 이렇게 사가지고 갔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수리에게 야, 넌 독수리다. 독수리가 독수리처럼 살아라. 창고를 홀을 나르면서 그래서 확 던져줬는데 푸스 하더니 떨어져요. 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날 줄. 몇 번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 독수리를 데리고 벼랑 끝으로 올라가요. 벼랑 끝으로 올라가서 야, 이제 날지 않으면 넌 죽는 거야. 죽기 하니까 지가 한번 나가요. 그리고서 확 던졌는데 독수리가 막 날개 쓰러 어떻게 막 하다가 거의 땅에 떨어지면서 그 큰 날개로 계속 살겠다고 하니까 창문을 바람을 차고 올라서 날아올랐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틈바구니에 살면서 세상 사람의 가치, 세상의 목적, 세상의 삶, 그게 내 건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벼랑 끝에서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땅에 곤두박질을 칠 때 죽겠다고 이제 믿음의 날개짓을 할 때 창공을 차고 오르면서 아, 독수리구나. 내가 이 세상에 그 닭들처럼 자기야. 그래 어쨌든 그렇게 고난의 그런 게 있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강의하기 쉬운데 저도 뭐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독수리지. 내가 인생을 이렇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이런 것들이 다 너에게 있으려 될 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독수리의 삶이거든요. 독수리의 삶. 창문 높이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닭은 자기 동네에서도 자기 모이통밖에 볼 수 있지가 못해요. 시야가 그런데 독수리는 저 멀리 동네 전체를 보면서 창문을 안으면서 그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세상을 멀리 넓게 보면서 높이 날아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신분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분에는 권세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신분에 맞는 권세가 생깁니다. 사장이면 사장에 맞는 권세가 주어지고 상무는 상무에 맞는 권세가 주어지고 신분에. 근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된 신분이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는데 그 권세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감정과 느낌이 아닌 신분으로 권세가 행해줍니다. 우리가 도로에 나가보면 교통경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심히 그를 관찰해보면 일정한 수신호에 따라 지체만한 트럭이 멈추거나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호에 따라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잖아요. 만일 그 경찰관이 감기에 걸렸다거나 기분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상태가 그날 상태가 안 좋아요. 전날 뭐 일이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동차들은 그의 수신을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느낌이나 몸의 컨디션에 따라 자동차들이 가고 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에 주어지는 권위와 권세가 육중한 덤프트럭이라 할지라도 가게 하거나 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권세가 나가는 것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신분으로 권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나 요즘 기도를 못했는데 내가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에 쫓겨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단이 쫓겨나가는 것은 내 상태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권세에 의해서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내게 주어진 권세를 얼마만큼 지혜롭게 믿음으로 사용할 줄 아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뒤에서 나오는 훈련과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신분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과 양육이 필요할 뿐이다. 훈련소에 갓 입수한 군인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신분은 분명히 군인이죠. 이 옷 벗고 군복 입고 머리 깎으면 그때부터 국방부 소속이 됩니다. 민간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작대기 하나 안 줘요. 훈련 볼 때는. 그 훈련해야지 작대기 하나 주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또 군인 취급을 안 해요. 이 훈련병들을. 근데 신분은 군인이란 말이죠. 완전 오합지졸이지만 분명히 군인이란 말이에요. 국방부 소속, 국방부 예산으로 움직이는 국방부 소속이 되는 거죠. 군은 군인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군인이란 말이죠. 군인. 소속, 신분은 군인이에요. 근데 상태는 군인이 아니에요. 상태는 완전히 이거 민간. 그러니까 조교들이 그 사회에 찢는 때를 벗겨주겠다고 그 몇 달 동안 하는 훈련 속에서 아주 고되게 하는 겁니다. 막 집 생각 안 나도록 눈물 쭉 빼놓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군인의 정신을 가다듬게. 그래서 군인 정신 옛날 외우고 그랬어요. 저도 군인 정신, 뭐 군인 공무 원칙인가 뭐 그런 것도 지금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네. 어쨌든 군인이라고 너는 군인이야. 너는 군인의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검술, 그 사격, 또 뛰어내리는 거, 별거 다 하면서 훈련을, 군인으로서 훈련과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과 양육을 받아서 자대에 배치되면, 그래도 이등병 때는 군인 취급도 잘 안 해줘요. 그때도. 고참들이 일도 잘 안 시켜요. 그때는 사고 친다고. 그래서 이제 아주 단순 무식한 일들만 시키고, 아주 고차원적인 일들은 고차원들이 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양육을 하는 거죠. 사수, 부사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도 양육이 있고, 후원자, 피고원자 옛날에 그런 식으로 사수, 부사수.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기억나시죠? 네.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아요.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병이나 상병쯤 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군인으로서 그때는 폼이 납니다. 군복을 입혀도 2등병 때는 이게 어디서 주워다 입힌 것 같은데 상병쯤 되면 이제 폼이 딱 가다이 갑니다. 그렇죠? 군인 얘기하니까 되게 신나집니다. 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나서 훈련과 연습이 없기 때문에 상태가 맨날 오합지졸이야. 맨날 훈련소를 못 벗어나.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맞나? 내가 올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훈련과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훈련과 양육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속으로 공동체, 구역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구역에 속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난 교회 안 다녀. 교회가 이렇게 더 시험들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도 물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훈련과 양육이 필요한 곳이 공급되어질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일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고 선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제가 이걸 제 말로 썼지만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그 말을 제가 쉽게 제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매일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고 선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믿음, 사랑 안에서 너희 믿음의
너희 믿음이 견고히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지. 이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영향력을 이렇게 미칠 수 있도록 더 강해, 너희 속사람이 견고해지도록 우리 속사람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그러면 예전의 상태에서 벗어나 신분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강해질수록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신분에 맞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게 없는데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은 전부 율법인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타율 얘기 많이 하잖아요. 2R, 4푼, 3R, 1, 2, 4R, 5푼 뭐 이렇게 자꾸 늘어가는 거죠. 타율이. 이게 훈련도 안 되는데 우리죠? 지금 일본에서 활약하는 타자 이승엽 선수도 연시에도 뭐 그렇게 모임 잘 안 나오고 그 대타자가 계속 배팅 연습한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 훌륭한 타자가 자기 타격품 잃어버릴까봐 계속 훈련한단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에 이르게 경건이라는 말이 우리는 거룩함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godliness 제대로 안 보고 또 와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같아. 우리가 이걸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깨나면 되는 건데 이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적용한다는 말이 이거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뭐 금식하고 뭐 이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고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는가 순종함으로 나를 자꾸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 내 신분에 맞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나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다. 신분에 합당한 행동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군인입니다. 다만 어떤 군인입니까? 능력 없는 군인. 총알바지. 능력 없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한번 이렇게 몸짓만 해도 그냥 쓰러져. 사단, 이렇게. 일이 넘어져서 넘어져 있고. 훈련되지 않는 군인 그렇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통한 훈련과 소그룹 안에서의 양육은 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상태만 보며 자신의 신분을 의심하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신분과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성경이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내 신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 신분은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에 이르는 삶이 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권사님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태가 너무 고기압골에 있는 것보다 저기압골에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할 1푼도 안 되고 이런 거 그분 보면서 시험 들고 물론 시험 드는 분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이게 기도와 말씀으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뚜기 신앙.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목숨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느냐?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회개입니다. 회개. 옛사람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옷을 나고 막 벗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렇잖아요. 생각 속에 있는 걸 벗어버리고, 자꾸 뒤로 던져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자꾸 그게 벗어버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갈 아주 냄새날 구습이라고 옛 습관. 근데 습관이 너무 무섭잖아요. 습관이.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으면 습관대로 움직이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말 타고 맨날 기생집에 갔는데 어느 날 결단하고 이젠 더 이상 안 가겠다 그랬는데 과로에 지쳐가지고 졸고 있었더니 그 말이 늘 가던 기생집에 갔더라. 그래서 단칼에 그 애마를 이렇게 쳐주겠다. 이런 애들 옛날 얘기. 그게 정말 우리도 잘못, 이렇게 잘못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옛 습관을 쫓아갑니다. 정욕을 쫓아. 세상의 가치를 쫓아.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삶을 이제 바꾸는 거죠. 회개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회개하면 좋은데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단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맨 처음에 유혹합니다. 유혹. 한 번쯤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 대로 한 잔만 받아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유혹.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야, 너만 그러면 바보 돼, 너.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우리 생각 속에.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생각으로. 유혹. 그 다음에 유혹 끝나면 뭐가 바로 오는 줄 아세요? 유혹에 넘어가자면 한 잔 딱 받았어. 딱 마셨어.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오는 게 정죄.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뭘 마음을 새롭게 웃기고 있네. 너는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3초야. 그러면서 정죄를 하는 게 다 제 얘기입니다, 사실. 정죄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적질. 우리 안에 뭐라고 그래? 도적질? 이게 좀 뭐라고 생각이 있어요. 미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적질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권세, 우리 안에 있는 신분을 죽이고 도적질하는 거죠. 어쨌든 대표적인 방법이 이거예요. 유혹과 정죄. 맨 처음에는 달콤한 설탕 발림으로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약해요, 유혹에.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세요. 우리 유혹이 약하죠. 그렇지만 정죄 당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8장 1절 한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우리를 하나님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8장을 보세요. 또 로마서 8장의 뒷부분에 30몇 절 쪽에 한번 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30몇 절 한번 아무데나 성경을 읽어봐. 그리스도 예수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흘릴 수 없다고 오늘 얘기 나온 데 있잖아요. 자,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예, 31절. 31절 그 앞절 한번 보세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런즉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다음 33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단이 와서 톡 쳤단 말이죠. 이렇게 톡 밀었어. 그때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넘어갔다가도 어떻게 일어나야 되나?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예전에는 넘어졌다가 1년 있다가 일어났다면 어쨌든 요즘은 좀 은혜 받고 넘어졌다가 한 달 있다가 일어났다면 점점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오뚜기는 금방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러면 사단도 지쳐요 이제. 계속 밀다가 힘들어 그러고 그냥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밀어놨는데 한참 있다 넘어져 한참 있다 일어나거든요. 그럼 얘를 가끔 와서 넘어뜨리고 가면 돼. 쟤 넘어뜨리고 하다 얘 주기를 때 본단 말이죠. 주기를 보고 얘 넘어뜨릴 때 됐구나. 또 와서 넘어뜨리고. 그럼 일어서 있는 시간보다 넘어져 있는 시간이 더 길고요. 어쨌든 자꾸 이렇게 오뚜기 신앙. 자,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일 계속해서 읽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제부터는 삶에 다가오는 절망의 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신분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복음은 매일 아침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합니다.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됨을 날마다 경험하며 참된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유혹에 넘어갔다가 계속 정죄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을 도둑질 당하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술 한잔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뻔뻔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는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술 안 마시겠노라 이러면서 매일매일 새롭단 말이죠.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술 끊어진다고. 그날이 중요한 거지 어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처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적 치유 얘기하지만 복음을 정말 정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적 치유가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죽었는데 뭐. 흔적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흔적은.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내적 치유란 말이 없었대요. 내적 치유 세미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막 내적 치유 얘기. 물론 내적 치유가 이제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적 치유가 정말 일어나려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자기 신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내적 치유. 치유 맨날 세미나 쫓아다니는데 이것을 안 믿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을 믿고 그 신분이 계속해서 생명으로 내가 더 견고해지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과 양육이 되는 이 삶을 안 살아. 그러면 뭐 세미나만 맨날 쫓아다니면서 들은 걸 맨날 알아서 남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사단이 이렇게 딱 밀면 넘어져가 한 1년 있다 일어나고 한 3개월 잠수 탔다가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약 세척이 중요합니다. 보약 드시고 오셨나요? 보약 드시고 있나요? 매일 3회 이상 복용하고 있습니다. 손 드십시오. 예. 화색이 도시면 돼요. 보약 효과를 보시면 돼요. 시험이 많이 됐어요. 힘들었어요? 네. 왜? 뭐가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겠어. 다시 일어나시고 있나요, 그럼? 아직 넘어지고 있나요? 약교지 아직 좀 모르는 그래요? 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어디? 또 보약 드시고 있나요? 문구. 하루에 세척 못 먹고요. 네.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제가 자주 요즘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요즘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많지 않아서 요즘 치매 현상을 갖고 있어서 영적 치매증이 그러니까 거울에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써서 구약실처럼 이렇게 써보세요. 우리 집도 이렇게 화이트 펜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쓰면 써지거든요. 하여튼 뭘 하든지 한번 써서 종이에 써서 붙여놓던가.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드시면 아침 일할 때마다 거울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또 뭐죠?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걸 알죠. 여기서 떠나가.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고백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거 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내가 아닌 것처럼 느끼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믿음 없이 얘기하시면 좀 효과가 덜하시고 이걸 생각하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신분이 나는 불변하지 나는 하나님 존귀한 자녀 그러면서 선포하면 이게 믿음이 돼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환경을 내서 이렇게 선포하죠. 환경 파도 같은 환경 막 나를 시원들게 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 환경, 사건,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4차원의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 그 비밀을 아시죠? 3차원을 지배하는 4차원의 언어가 뭡니까? 믿음, 꿈, 그 다음에 생각, 말. 다 하시면서 또 적으려고 하시네. 믿음,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꿈, 하나님 주신 꿈, 그 다음에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3차원이 내 삶이 나온다는 그 다음에 말. 그래서 사실 이 네 개가요, 서로 긴밀히 연관이 있어요. 서로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같이 사실은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생각을 지키고, 내 말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의 자아상을 그렇게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자아상을 그렇게 그리고, 우리 남편의, 자녀의 자아상을 그렇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아상을 그렇게 그리면, 그것을 꿈으로 꾸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말로 하고, 이렇게 자꾸 나가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기가 불어지는 거예요,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오고 있는 생기가, 마른 뼈 같은 환경에, 마른 뼈 같은 사람에게, 마른 뼈 같은